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요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계함 없겠네. 260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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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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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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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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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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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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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림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문을 쳐다보더니 흰 옷 입은 두 사자가 예수의 시체 뒤에 놓은 곳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여 시신 벗으나 예수 시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서 말로 라보니여 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항상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목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대로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누구 죄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함의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아들이든지 남편이든지 가족에게 제사함의 복음을 전도를 하면은 그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두면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지옥 가고 그대로 고통을 받고 그대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묶여 있어요. 사망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을 받아요. 호주 시드니의 한 노인 목사님이 40년 동안 딱 3마디로 전도를 했습니다. 신뢰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딱 3마디만 40년 동안 시드니의 조지가의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시간에 40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찾아와서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40년 동안 그 시간에 딱 3마디 신뢰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딱 3마디만 40년을 전했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전도 듣고 내가 기업이 잘 됐습니다. 와서 커피 사주고 이루하는 분이 2사람도 아니고 1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노인 시드니에서 전하는 노인 목사님 복음을 듣고 한 분은 구원을 받고 고민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선교를 갔어요. 붕해를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먼저 영국의 어느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어떤 노인이 딱 3마디 전도한 거 듣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큰 교회에 딱 3-4사람이 손들었어요. 나도 호주 조지니에 그 거리 가가지고는 그 노인한테 그 3마디 복음을 듣고 내가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고 다시는 또 그 목사님은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갔어요. 선교대회를 가서 그 시드니에 할아버지 3마디 전도하는 그분을 간증을 했더니 아프리카의 그 선교대회에서
아, 나도 그 할아버지 목사님 얘기 전도 듣고 내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한 분이 수만 명이가 나왔어요. 예, 군부대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아, 우리도 휴가 나갔다가, 예, 호주 시드니 조지아 거리에서 그 할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군부대에서도 수만 명이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그 호주 시드니아 조지아 거리에 가서 그 할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간증하니까 미국에도 수만 명이가 나왔어요. 예, 그 할아버지 목사님에게는 40년이 되도록 내가 목사님 복음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도 받아 먹은 일이 없었는데, 이 목사님은 나는 내 목회는 실패했구나. 내 복음은 실패했구나. 이제 죽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구나. 낙심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또 시드니 조지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로 부흥사로 말씀을 전했던 분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드니 조지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구원한 인원을 다 조사해 왔어요. 그 인원이 놀랍게도 14만 6천 명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평생 단 3마디만 전했는데 14만 6천 명이가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천국 갈 자신은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3마디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립니다. 예, 그 복음은 딱 3마디입니다. 신뢰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은 있습니까? 이 3마디만 40년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사모님과 둘이 살면서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3마디의 복음이 14만 6천 명이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놀라운 큰 자가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큰 자입니다.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18년 동안 노방 전도를 하면은 좋은 소리를 안 들어요.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따지고 들어요. 이번에도 그 장로님 왔지만은 노방 전도 했다고 하니까 몇 명이나 구원했습니까? 내가 그 말 하기 전에 노방에서 전도하면은요, 제 찬양 듣고 명동에서 백화점에서 쓰러졌어요. 남편이 저를 쫓아와가지고, 아저씨, 내 아내가 쓰러졌어요. 아줌마들 와가지고 찬양하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아저씨 찬양은 왜 이렇게 아파요? 제발 멈춰주세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안양에서도 찬양을 하는데 남자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안양령이 쩡쩡 떠나가게끔 제발 찬양을 멈춰달라고 그러면서 내 창자가 지금 끊어질 것 같다고 2다리로 못 걸어갑니다. 제발 목사님 찬양을 멈춰주세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마이크를 내려놓고 가서 대화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선교를 방해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찬양은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2다리로 걸어가면 되는데 못 걸어가요. 제발 찬양을 멈춰주세요. 그러길래 교회는 다닙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딱 성령이 걸었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방탕한 길을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술 귀신을 쫓아내려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노방에서 전도하면은 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나 딱 자살하려고 지나가는데 목사님 찬양 소리 메시지 소리에 나를 심령을 잡고는 자살의 힘이 떠나갔습니다. 목사님 나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커피를 그 추운 겨울 추석에 저를 주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종로상가 종묘공원에서 몇 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분이 강삼남 씨가 앞에 세운상가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 쫓아내가지고는 거기 종묘공원에서 6개월 되기 전까지 하루 전에 저를 만났어요. 제 복음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노숙자들 15분하고 그분 같이 왔어요.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난 목사님 하루만 늦게 만났으면은 나는 완전히 인생 포기해버렸습니다. 노수 가면 한계가 있대요. 6개월이 넘으면은 구제불능이다 합니다. 절대 못 들어온다 합니다. 그냥 노수자로 평생 살다가 그냥 죽는데요. 그런데 이 강상남 씨가 목사님, 내가 하루만 늦게 목사님 만났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일산 근처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있는데 일 좀 시켜주세요. 사장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목사님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일산 지역에 제가 공장에 취직을 해줬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나한테 60만 원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첫 월급을 6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60만 원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유지했어요. 그분이 감격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이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얀 봉투에 60만 원을 내주더라고요. 하루만 늦어서도 그 영혼은 지옥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번은 고 김규용 씨라고 불교에서 20년을 있었어요. 불교에서 무술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불교에서 새 다라에다가 작은 자갈을 놓고는 불을 달궈서 나는 무술인으로서 손을 자갈에다 찔렀다는 거, 머리다가 하루 종일 찔렀다 뺐다 손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의 연말을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보통 무술 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지옥을 복음을 전하니까 나 목사님 지옥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이타를 딱 빼더라고요. 빼가지고는 여기 손등에 여기다가 나이타를 한참 지져요. 그 뜨거우니까 나이타를 떼더라고요.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말했어요. 왜 나이타 떼세요? 지옥은 불 안 꺼집니다. 더 뜨겁습니다. 자기가 나이타로 질른 그 뜨거움에 뇌에 충격이 온 상태에서 제가 지옥은 그보다 더 뜨겁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는 지옥의 불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받고 찬양을 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대요. 보혈 찬양을 하면 얼마나 뜨겁게 잘하는지 내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태능에다가 체육관을 차리겠습니다. 2주에 한 번만 오겠습니다. 매주는 못 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새 삶으로 체육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겠다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한 주간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또 교회에서 주방 요리하는 영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영 형님이 종로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부모한테 얘기했습니까?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빨리 오세요. 태릉에 정릉에 부모님 집 알죠? 압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가니까 아버지 혼자 계시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김기용 씨한테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세요. 우리 기용이 어떻게 무슨 일 터질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슨 일을 터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 사건입니까?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슬그머니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양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태릉에다가 체육관을 차린다고 올라갔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교회 내려온다고 약속하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종로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죽었다고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럽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같이 을지병원 가시죠. 그래 을지병원 가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어디가 상처가 있지 않나 확인해 보니까 뒤통수에 시커먼 멍이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나는 내 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검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부검을 했는데 머리 뒤에 뒤통수에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뒤로 넘어가지고 뇌진탕이 와서 죽은 거예요. 저는 그 장례를 5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첫날은 하루는 노숙자들이 따라왔어요. 다음 날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죽은 사람 가버렸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그렇게 같이 술 먹고 놀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이 간 사람만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혼자 성경책을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내 모습이 촬영한 거예요. 예, 혼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더라고요. 예,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체를 혼자 장례를 치르잖아요. 혼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옮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근데 딸이 있고, 그 아내가 있고, 거기에 여동생이 와 있더라고요. 여동생이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또 전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장례식장에서 가만히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악을 쓰고 그분들 영혼을 두들겨 깨웠어요. 그러면서 5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형님이 또 구원을 받고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차비를 25만을 제 손에 집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평안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가 이렇게 제가 제3의 복음을 전해줬더니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3의 복음을 전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이에요. 그대로 두면은 지옥의 고통으로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친구 누나가 교회 집사인데 친구가 그래. 야 결수야, 우리 누나가 세상에 서울에서 나를 찾아와서 진도까지 와서 뭐하나 예수님 믿어라, 지옥 있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 갈 마음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요. 방탕해요. 막 노름해요. 노름에 빠졌어요. 노름에 빠지니까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이 중독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진도 실고에 그대로 선생을 하고 있는데 뭐하니까 선생님을 꼬셔가지고는 선생님 우리 또 삼봉 한번 고스톱 한번 치죠.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는데 선생님도 그 고스톱에 빠져가지고는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무한이가 예수님을 믿고 누나 말대로 교회에 나가서 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 선생님이 자살하지 않을 텐데 노름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탕진한 거예요. 선생님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고 자기도 회개하지 않고 선생님까지 꼬셔가지고는 선생님이 그 재산을 다 노름에서 탕진해 버리니까 자살했다는 소리 듣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이야,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같이 다 죽고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아들에게 딸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남이 전하면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 죽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결수야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내게 복음을 전하니까 관심을 갖고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군대 가서 어머니가 가라 가니까 교회 같이 안 가랬으면 아마 불교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는 초코파이 하나 주고 불교 가면 초코파이 2개 줘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많은 군인들이 교회 안 가고 불교를 가요. 불교 가면 고요하고 편안하다고. 그리고 초코파이도 교회 가면 하나 주는데 불교 가면 2개 준다고 불교로 빠져버려요. 저도 불교로 빠질 뻔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때부터 내 뒤통수에 악한 영이 붙잡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뒤통수에 잡고 있는 다른 존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평안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복음을 전해서 너희 죄든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예,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예, 그 영혼이 사함 받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했는데 부활을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펴놓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내 아들아 이 성경을 봐라.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살아났다. 그냥 성경 읽어주기만 해도 믿음이 들어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도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할 것을 성경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시편 16편에 10절에 다윗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축자 영감설로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생명이 왔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믿었던 것을 베드로가 담대히 전한다라고 그래요.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예언했더니 부활한다고 예언했더니 정말 한 사람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500의 형제가 봤어요. 500의 형제가 봤는데 380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신이 살려고 도망가 버렸어요. 120문도만 부활하신 모습을 믿고 확신하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한 명이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적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전함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잡았어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다윗의 예언을 믿고 5천 명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몇 장 몇 장을 기억해 놓고 그냥 읽어만 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깨워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부활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어요. 살기 등등하게 칼을 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갔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눈을 실명시켜 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 신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예, 사울이 바울이 예수님을 거기서 음성을 듣고 눈이 실명되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부활의 영광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니까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사도 바울이 신문 받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베스도에게 나는 죄 없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즉시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바로 유대인들을 굴복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이 죽은 나사로하고 수족을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 살아나 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무덤이 열립니다.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제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부활 후에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장례를 치러가지고 묘지를 지어서 공동묘지에 있는데 아버지 웬일입니까? 왜 살아서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보여줬을 때 마을의 친척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저희가 소리 내어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이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니까 풍랑이 멈췄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했어요.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운행하잖아요.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네 번째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도로 지시했지만은 백부장이 되는 일을 보고 놀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해가 어두워졌죠. 무덤은 열렸죠. 바위가 깨졌죠. 죽은 자가 살아났죠. 이 광경을 보고 다 놀래가지고 후두두를 떨었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결국은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한 아기가 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9장에도 예, 풀무불 속에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 나타나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은 예, 우리가 공중에 올라갑니다. 휴거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예,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핵심을 보면은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소망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예,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을 부어줬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행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다. 예, 저주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다. 예,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예,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고 세례를 받으라 하고 예, 이렇게 제사함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제사함을 얻어야 돼요.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하면 사도행전은 말씀을 들을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머리 안수 안 해도 예, 안수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회개할 때 예, 임합니다. 그래서 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 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 회개의 선물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악령이 잡혀 있고, 예,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신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 시대가 마약하고 오락하고 예, 프리섹스하고 동성애하고 이 악한 시대가 우리 주변에 지금 있어요. 예,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회개를 시켜야 돼요. 예, 오락에 빠졌다는 건 마약에 빠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버린 상태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냥 내버려 둔 상태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예, 마약하고 예, 죄짓고 예, 오락에 빠져 있고 예, 예,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오르는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회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 핵심적으로 꼭 예언을 합니다. 예, 요엘 선지자의 말세에 예, 성령을 받을 것을 성령을 받으면은 자녀들도 노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종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성령을 육체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젊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60이 되고 80이 돼도 천국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꿈을 꿉니다. 천국에 놀라운 상급으로 쌓는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건돈 목사님은 꿈을 꾸고 복음을 전했는데 무디 목사님하고 같은 빌딩만한 건물에서 천국에 살고 있대요.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 놀래가지고 최건돈 목사님이 60층 막 큰 빌딩에서 살고 있고 무디 목사님하고 최건돈 목사님이 최고 높은 건물에서 천국에 살고 있대요. 근데 박영규 목사님 집을 보고 싶어가지고 천사에게 나에게 집을 내 집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예수님이 가서 보여줘라. 그리고 박영규 목사님 집을 갔어요. 집 앞에 갔더니 2층 집이 공사다 중단이 됐어요. 그 너무 실망한 나머지 박영규 목사님이 안 올라간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윽박질러 가지고 따라와 그래가지고는 끌려가듯이 봤어요. 거기를 안 올라갈 이유가 뭐냐면은 박영규 목사님이 집을 지어가지고 많은 50채를 가난한 사람 나눠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신학생들 수십 명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송림 중학교도 박영규 목사님 거였어요. 다 팔아가지고는 집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나 국민훈장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박영규 목사님이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없다고 그러대요. 2층에 올라가니까 딱 상장이 2개 있어요. 성탄절날 부흥빵을 사가지고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준 거다고. 또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잠바 벗어준 거다고. 2개 말고 2개 상장 말고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해가 천사님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50채를 나눠주고 신학생들을 그렇게 돕고 많이 해가지고 내가 문교부 국민훈장까지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상급이 없습니까? 내 집이 공사다 중단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버렸다. 네가 국민훈장을 받지 말아야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상장 주고 면류관 주고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또 최건돈 목사님 집을 보니까 놀랍게도 어마어마 큰 빌딩에 사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똑같은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늙은이도 꿈을 꾼다겠어요. 어머니도 그래서 꿈을 꾸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이 꿈을 꾸고 빨간 십자가를 보여줬잖아요. 이 십자가를 사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본 것은 빨간 십자가인데 이거 파란 십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빨간 십자가로 갈아야 되는데 복잡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성령을 받고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놀라운 집으로 이사하게끔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내 꿈을 꿔요. 내 아들을 구원해야지, 전도해야 되지.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봉사해야 되지, 헌금해야 되지,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이런 꿈을 꾸게끔 된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럽니다. 또 내가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뉘어지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를 붙잡고 있다가 그대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도록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에서 죄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은 지옥에 떨어져요. 제 친구는 죄를 많이 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집을 3채나 있다. 내가 50억이나 있다.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계시록 21장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인자, 두려워하는 자, 지옥에 간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친구가 조폭 보수인데 후배들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계단에서. 그래서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또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시켰지.
아니라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건 사람을 죽인 살인자 아니에요. 시켰으면. 그래서 너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제가 전도해서 제3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권면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예. 전에도. 그럼 안전하면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딸 전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고 지옥 간다고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복음을 전하면 제3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로 죄를 지면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로 지옥에 떨어지면 큰일이다. 그 말인 거예요. 분당의 모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집에 오지 않으면은 나하고 잠자리 하지 않으면은 소문낸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랬어요. 그런데 청계산에서 제가 숙소에 잠을 같이 쓰는데 어느 그 붕사 서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우리 그 처형이 있는데 그 최 목사인데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는 고환을 드러내버렸대요. 고환을 드러내버리니까 목소리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으로 바뀌더래요. 근데 그 최 목사님이 고환을 드러내게 된 것은 그 권사님이 폭로한다고 그러니까 건축기관에 큰일 났다. 나는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러고는 서울대 병원 가서 고환을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서 목사님은 내 그 형님이 가늠한 것은 아니고 권사가 귀신 들어가서 거짓말로 자기하고 잠자리 했다고 폭로하려고 하니까 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고환을 드러내버렸대요. 근데 고환을 드러낼 정도 되면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권사한테 넘어가서 잠자리를 해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놀래가지고는 건축도 못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이제 교회는 쫓겨나게 생겼고 내가 쫓겨나고 건축 못하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 말씀을 읽고는 서울대 병원 가서 아예 고환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안 가려면은 이렇게 다리를 잘라내듯이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지옥의 고통이 오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정말 가서 고환을 드러내버렸던 거예요. 진짜 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를 발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고 눈으로 재는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으로 우상숭배 제사 밥 차리고 우상숭배하고 두 손 빌고 기도하고 무당에게 우상에게 그 손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옥의 고통이 오니까 이 단어대로 진짜로 잘라버린 거예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는 철저히 끊어버려야 돼요. 우상에 둘이서 우상에 굴복하면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라 그랬는데 많은 한국교회 8개 교단이 WCC 불교하고 무당하고 연합해서 다원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도 우리는 안 한다고 속여요. 근데 통합지 교회가 WCC 지탱하는 교단이에요. 다 교회마다 총회에다 돈을 보내요. 여기 교회 통합지 다녔잖아요. 그 교회도 통합측에다 분명히 회비를 보내요. 돈을 상납해요. 안 보내면 교단이 탈퇴해야 돼요. 노예도 탈퇴해야 돼요. 노예에다 돈을 갖다 주면 노예가 총회에다 갖다 줘요. 그 돈으로 WCC 단체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통합측 목사님들은 변명하는 게 우리는 아니다. 4%밖에 아니다. 몇 명이 안 된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자기들 성도들 돈 낸 돈을 그 돈을 가지고 노예를 보고 노예에서는 총회를 벌이고 그 돈으로 WCC가 지탱하는 거예요. 교황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와 교회와 직제일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제가 이번에도 그 장로님한테 얘기하니까 나한테 이중적이라고 그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라고 교만하다고 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목사를 공격하고 막 가요.
노방전도 18년 했다니까 몇 명이나 교회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시드니 목사님은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도 찾아와서 커피를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말을 안 할 때 낙심했잖아요. 사모님하고. 괴로워서 죽고 싶었다 했잖아요. 근데도 어느 설교사가 세계적으로 돌으면서 시드니에, 호주 시드니에 그 길에서 구원받은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14만 6천 명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내 교회 꼭 안 데려온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얘기를 하면은 수고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공격을 하는 몇 명이나 교회 데리고 왔냐고 공격을 하면 목사한테 공격을 하면은 목사도 인간인데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공산당의 편에 서가지고는 가면 지옥 끌려간다 성도들. 그러면 또 반대로 또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말세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더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나중에는 들어놓잖아요. 지쳐가지고. 아니 4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간 다음에 어머니 빨리 모시고 아버지랑 또 안 하고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한 몇 분만 20분만 얘기하고 갈 줄 알았더니 세상에 4시간 동안 목사를 지치게 만든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바빠. 기도해야지. 전도 가야 되지. 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야 되지. 그래서 밖에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실 텐데. 눈치가 없어. 청명이 없어. 우리를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고 4시간을 앉아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이 교단들이 성도들 세뇌 잘못된 길로 마귀가 악법으로 끌고 가요. 우상숭배 WCC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준비를 엄청 합니다. 어제 12시가 다 되도록 다 썼잖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이 힘드니까 새벽님이 말씀을 안 전하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힘쓰면은 내게도 힘을 주고 성령 충만함 주고 태도가 달라져요. 어제 나한테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태도가 내가 살고 또 성도들도 살립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불교와 천주교 연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관없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노예에다 총에다 돈 갖다 주면 그 돈 가지고 WCC 이 짐승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짐승 완전히 사단 숭배자들을 교회예요. WCC 단체가 빌 게이츠, 키신저. 예수의 수장이 또 두목이란 말이 있고 이런 악한 자들과 타협하면서도 우리는 괜찮다고 가정하게 바르게 얘기하는 목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도전한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예요. 야고보서에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혀 생의 바퀴를 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입술로 다 지옥 갈 죄를 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미련한 놈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미워하면 안 돼요. 생명에 거해야 돼요. 미워하면은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면은 그 심령에는 사망이 가고 마귀가 거예요. 말이 권사지, 말이 목사지.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면은 사망이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심판을 강론합니다. 벨릭스에게 심판을 강론할 때 벨릭스는 놀래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지옥의 심판을 전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 떨었어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을 읽어줘야 돼요. 지옥이 꺼지도 않고 강처럼 흐른다라고 그랬어요. 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여 놓였더라. 제가 예수를 믿고 20년이 돼도 이 다니엘 7장 10절에 불이 강처럼 흐르는 지옥의 불을 내가 못 봤어요. 성경에서 못 봤어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지옥이 강물이 흐르듯이 새빨간 이 물이 흐르는데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다. 내 죄를 불러 태워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예, 성령으로 인치해야 돼요. 예, 계시록 21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행위, 세상에서 나쁜 자하고 죄 짓고 행위책. 그리고 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책이 두 개 책이 있어요. 각 사람이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래서 지옥 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평생의 전쟁에서 얻은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왜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놨고 누구든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했나? 세리장하면서 세관하면서 돈을 많이 도둑질했어요. 지옥 갈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재산 지고 있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러고 절반을 내놔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해서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내놓고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죄를 회개하려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선교하고 사도들에게 내놓고 돈보다는 내가 생명록에 기록돼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서 개농장인 권씨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반찬도 없고 김치 좀 드세요. 가져와가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요 전도사님 우리 땅 5,000평이 있잖아요. 나 전도사님 다 드릴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 안 믿는 사람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삶을 인생을 온전히 드릴 때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부자는 먹고 향락했다고 해서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에 누가복음 16장 20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불러 가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엄청 고통을 받고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다 내 혀를 서늘하게만 해달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이 부자가 구하노니 내 아버지 집을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5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불구덩이 오지 않도록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너와 같이 너희
형제 5명도 지옥에 갈 것이다. 이 세상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갈 수 없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지금도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만이 너희 자식들이 형제들이 천국에 온다라고 할 때 이 부자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영적에 5이 있는데 가서 증거하라고 했는데 죽고 나면은 내가 갈 수도 없고 나사로를 보낼 수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찌하든지 내 아들을 건져야 돼요. 내 아들을 힘들 때 돈을 줘서라도 내 아들 영혼을 건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5,000명이 돼도 청년은 30명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장로님, 돈 많은 기업가들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젊은이들을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어려운 젊은이들을 돈 줘서 대학교도 보내고 장학생으로.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교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돈은 그렇게 많으면서 그 청년들을 힘들게 대학교도 못 가고 어렵게 사는데 덥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내 아들, 내 딸들 사망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오려면은 돈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돈을 줄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성경을 지옥에 대한 성경을 읽어주면 아들이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 내가 돌아갈게요. 내가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잊지 않군요. 내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은 그 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그 상처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들이 돈 많은 기업가 집사님들이 부모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식을 주위의 청년들을 청년 힘내게 내가 등록금을 주겠네. 그리고 위로해 준다면 그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가득 메꿀 텐데 5,000명이 된 교회가 청년이 30명도 없다니까요. 합동층 교회가 만기가 되는데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욕심이 많아요. 절대 돈 욕심 안 내려놔. 자기 건물 6층짜리 10층짜리 땅이 10,000평. 그 정 목사님이 6.25 때 김일성을 타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한국에 내려와서 이렇게 총신대 교수도 했고 아들이 김길성 학장이고 이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 20년 가깝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분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성구 박사님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칼빈 그 연구관. 그러면서 많은 북한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저를 데려가서 나를 인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어른들에게. 이 박길수 목사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하시고 청계산 가면은 아무나 기도 못해요. 저만 가면 박길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어르신이. 이렇게 북한에서 공산당에 그렇게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식들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줄 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어제도 카톡에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귀하신 박길수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를 올려주세요. 그 말에 제가 핍박을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빠들 공격하고 막 없는 말 막 도둑질을 했네. 막 제비족이네. 얼마나 비난을 한 줄 몰라요. 나를 죽이려고 마귀가. 나라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상처가 막 쌓이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 그 한 말에 귀하신 박길수 목사님 그 말에 내가 눈물을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나를 제발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구멍까지 오르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정죄만 받으니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사랑을 받으면 위로를 받으면은 더 힘을 내서 나라를 지키고 더 힘을 내서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사랑을 안 주고 돈을 욕심을 부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나라를 지켜왔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힘든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돈으로 학생 힘들지 내가 등록금 줄게 돈을 주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요. 내 아들도 아들아 네가 이렇게 빚으로 힘든데 내가 돈 좀 주마 힘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배 드리라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기만 해도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고 직원들도 다 구원하고 예,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예,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네가 사하면은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말로만 전하면 안 돼요.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지 그냥 말로만 외친 것은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괴롭게만 만들었어요. 말로만 예, 복음을 전하니까 젊은이들이 이가 갈려가지고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주일날 직장 가면은 월급을 받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교회 가면 힘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해라 11조 해라. 근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직장 나가니까 돈 벌지 사람들 만나서 밥 먹지 즐겁다라는 거 쉬지. 예,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사랑을 정말 실어가지고 전하면은 다 감동을 받고 예, 교회가 가득 차고 내가 구원받고 또 내 기업을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줘요. 천국에서도 100배를 주고 지상에서도 예, 더 잘되게 예, 잘되게 해줄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겠습니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겠습니다. 내 아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 딸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어서 힘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어서 예,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겠사오니 복음을 전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지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욕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위로 허비하여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공연을 베풀어 주세요.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주님 공연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짧게 은혜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설교를 짧게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짧고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그대로 둔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받는 자녀들을 아버지 청년들을 아버지 우리의 소유로 돕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한국교회 5,000명이 되는 장년이 있어도 하나님 청년들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1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될 지경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에 이런 거 말씀인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악령들을 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악령의 공격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아버지 점점 군대 귀신들의 악한 영들을 끊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성으로 또 기도하니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이 딸의 마음 상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슬픔을 걷어주시고 괴롭게 하는 아버지 족속들을 아버지 치유 괴롭지 않도록 아버지 잠재워 주옵소서.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공직이 있는다고 칼을 목에 대고 죽이려고 하는 약한 영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게 하는 남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또한 힘들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내 아내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힘주시고 이 딸을 내려놓고 성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급을 분담히 싸우니 아버지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믿음으로 귀하게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몸이 썩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설교도 짧고 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절제를 주옵소서. 힘들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아버지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제삼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마다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이 끌어들인 것을 아버지 하루하루 느낍니다. 악령들이 점점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담잠을 줍니다. 피곤치 않게 합니다. 아버지 주여 어머니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꿈으로 성도하며 꿈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꿈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 심령의 아버지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고 했사오니 어머니 심령의 80이 되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아들을 딸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을 주옵소서. 아버지 부자는 아버지 약대가 바늘 끄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웅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 소유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내 아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재산을 붙잡고 있어서는 다 지옥에 보내오니 아버지 소유를 아버지 죽어서 이루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아들이 살고 아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더 놀라운 기업을 아버지 7배나 기업이 성장하여서 아버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했사오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서 성경을 읽어만 줘도 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가 나오리라 할 때 죽은 나사렛가 나왔던 것처럼 내 아들아 부흥으로 교회로 나오라 할 때 살아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음성을 아버지 아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로막는 어둠의 마귀의 세력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아버지
주여 우리 어머니 분이를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에 성령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겠습니다. 어머니 입술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표적을 행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표적을 행하여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머니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찬양의 권능이 어머니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위의 분들 다 상처를 받아먹을 수 있도록 얼굴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채워지게 하시고 질병 허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롭힌 낙한 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입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의 어둠의 그림자가 끊어지고 환경들이 끊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밤낮으로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오늘도 아버지 어둠의 곳에 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부터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새벽부터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거둬낼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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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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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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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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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주여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싸우니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젊은이들을 이루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들을 이루하게 하옵소서. 딸을 이루하게 하옵소서. 이루의 하나님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도 눈물을 흘린 방황하는 가족들을 이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족을 이루하고 자식을 이루하고 이웃을 이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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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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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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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하나님 오늘 또 영혼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